빛을 발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는 우리가 왜 일어나야 되고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이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0장이니까 그 앞에는 59장이겠죠. 59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앞으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5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는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두 번째 이유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 전후로, 전에는 59장 마지막 부분, 후에는 이제 1절의 하반절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왜 일어나고 왜 빛을 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쿰인데요. 쿰. 달리다고 할 때 달리다 쿰. 그 쿰입니다. 쿰. 일어나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크게 소리 지르듯이 강력하게 그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외치시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외치시겠어요? 안 일어나니까 외치는 거죠. 안 일어나. 아침에도 막 흔들어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면은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행동을 촉구할 때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도 달리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2절입니다.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접속사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왜냐하면 또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땅을 덮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일어나야 된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의 빛이니까. 빛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너희가 일어나야 되냐,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빛을 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운데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웠는데, 근데 지금 너네들이 안 일어나면 언제 일어나겠냐? 너네들이 빛인데, 빛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는데 지금 너네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그럼 누가 일어나겠냐? 언제 일어나겠냐? 지금이다.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빛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와라는 빛을 반사하는 빛이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반사체죠. 반사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숨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빛이 언제 숨겨지지 않냐면 어두울 때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더 많이 어두울수록 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온 땅이 어둡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온 땅이 어둡대요. 만민이 캄캄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다는 겁니다. 캄캄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숨어서 살 수가 없어요. 숨어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야 되는 존재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숨어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빛의 특성, 첫 번째 특성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기 싫어도 몰아내게 돼 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도, 안 숨기려고 해도, 아니죠. 그러니까 숨기고 싶어도 못 숨기는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싶지 않아도 몰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것이 만약에 어두운 곳이라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요. 우리가 빛이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고, 빛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아내야 되고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만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관심 있으십니까? 빛으로 사는 이 일에 관심 있으십니까?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무슨 명령인지 알아야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명령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명령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 딱 두 가지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문화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상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지상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문화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명령,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그 문화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문화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짜 뭐 이 땅을 우리가 무력으로 막 정복하고 다니라는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정복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돼요.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고요. 우리에게 그럴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위임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임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받은 권위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대로 우리도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덕적이시고요, 하나님 선하시고요, 하나님 사랑에 넘치시고요, 하나님 자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결혼, 이런 성적 윤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대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제 나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에는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원리대로, 도덕적 원리대로 나도 먼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문화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조금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 그렇죠? 재능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발견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발견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재능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땅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일단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여러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되죠.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먼저 내가 발견하고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굶어 죽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여러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능인데 잘하지 않겠어요? 잘하는데 굶어 죽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한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샘솟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력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특히 실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뭐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냥 학점을 막 잘 맞으려고 그거 아니고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면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근데 일단은 발견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 내가 선택한 전공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선택한 전공이잖아요. 뭘 알았어요? 그 전공 선택할 때? 잘 몰랐잖아요. 고등학생이 선택한 전공인데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걸지 마세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좀 열어놓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100세 시대에 사람의 직업이 보통 3번 바뀐대요. 보통 앞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좀 열어두고 우리 청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택한 전공이 진짜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평생 그 직업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보고 오픈 마인드 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 전공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더 세부적인 전공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재능을 발견해서 개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재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 아직 그런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지금 삶의 인생의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20대 초중반일수록 지금은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시고 30대도 마찬가지죠. 방향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향 먼저 생각하시고 악셀을 밟으세요.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문화명령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시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우리는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사랑하되 여러분 이게 요즘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되 이 자연 만물과 동물과 인간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개고양이 많이 키우니까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고양이의 나를 일치시켜 버려가지고 마치 개고양이가 인간처럼 됐어요. 인간처럼. 인간입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개고양이가 인간입니까? 반려동물이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입니다. 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인간과 동물이 분명히 경계선이 있게 지으셨는데 그 경계선을 자꾸 허물려고 하는 건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 동물과 인간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 아무리 우리 집 개고양이 죽어서 저기 반려동물 장례식장 가가지고 화장도 해주고 엔젤스톤도 만들어주고 아무리 그래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개들이 요새 인간들보다 더 잘 먹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파괴하는 방향이 아니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명령을 순종함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놓으신 분명한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심어놓으신 윤리대로 우리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 그리고 성적 윤리는 부부 사이에 지켜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여기서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도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그리고 생명, 성적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윤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나만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키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원리들이 이 땅에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들이 이 땅에 적용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속 정치적인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정, 생명, 성적 윤리 이런 것들이 법안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고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뤄나가길 원하는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속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습니다. 이제 죽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속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성경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특정 인물, 그 사람이 맞다면 다 맞고 그 사람이 틀리다면 다 틀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인물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를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인물이 그 가치를 지지하고 그대로 구현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인물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인물이 뒤에 변할 수 있어요. 사람 변하잖아요. 나중에 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으로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그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를 바라볼 때 인물과 특정 정당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가 우리가 이 세속 정치를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너무 이제 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할 수는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너무 콘크리트 지지층이 막 그러잖아요. 앞뒤 안 보고 그냥 찍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속 정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문화명령에 순종한다는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법안들은 이 문화명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발의됐느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성경적 가치를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심정으로 제가 나누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악법들입니다. 악법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섯 가지 종류의 악법들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혁명입니다. 성혁명적인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런 성혁명적인 이런 법안들, 흔히 말해서 이제 동성애 관련된 법안들이죠. 꼭 동성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혁명적인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21대 국회 안에서 이런 성혁명적인 법안들이 몇 개 발의됐는지 아세요? 28개 발의됐습니다. 28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법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국회는 입법부니까요. 법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성혁명에 관련된 것만 28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지금도 이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죠. 계속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그리고 군형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 군형법 개정안의 내용은 군인 간 동성 성행이 합법합니다.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이 있는데 제92조 6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폐지해달라고 하는 그 법안이 바로 군형법 개정안입니다. 발의가 됐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에는 남녀 이외의 수십 가지 그런 성별, 젠더들과
동성애 성전환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개정안에는 양성평등 용어를 모두 성평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법안 가운데 있는 이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양성평등이라는 말 쓰지 말고 성평등이라고 쓰자.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이 양성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여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인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가족 해체에 관한 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13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성인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가정법원 등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서면을 신고하면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은 꼭 그것만이 가정이 되라는 법이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2명과 여자 1명 그것도 가정이다. 남자 2명과 여자 3명 그것도 가정이다. 폴리아모리입니다. 여러분 다자성애거든요. 다자성애.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동성 간의 결혼도 당연히 우리가 가정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법안으로 발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가정이 생긴다면 뭐 여자 2, 남자 1명 이렇게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룬다 하면은 이 가정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 가정은 지금 있는 가정에게 주는 모든 법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전통적인 가정 용어를 깨버리고 뭐 꼭 남자 1명, 여자 1명이 만나야 부부냐? 그렇게 생기는 게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민법 개정안, 이것은 동성 커플의 공동 입양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것은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고 양성을 삭제하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 1명, 여자 1명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해체시키려는 법안이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생명 파괴에 관한 법안이고요. 이것도 10개가 발의가 됐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임신 전에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전 주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만삭의 낙태도 허용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임신 36주 된 그 만삭의 그 산모가 낙태를 했어요. 36주면 완전히 사람 형상이 다 있고 배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태아를 낙태를 했어요. 그 낙태한 그 병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낙태시켜서 그 아이를 꺼내서 화장을 시켜버렸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인데 너무 감사하게 불법인데 이것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형법 개정안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이것은 의사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의 조력자살. 그러니까 의사가 약품 투여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 유지 장치를 끊는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의사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법안을 허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파괴에 관한 악법이라 할 수 있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 11개 발의됐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것은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윤리적 반대 의견 및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사실 등을 인터넷, SNS,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혐오적인 발언 다 금지시키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혐오적인 발언이에요? 혐오적인 발언의 기준이 뭡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법이죠. 자기들이 혐오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면 다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교육이 잘 되고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육을 못 해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 교육을 못해요. 교육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 침해, 친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교원 지휘법 개정안, 동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학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은 침해 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됩니다. 아동 기본 법안,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요.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 등에 반대하면 아동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잘 되면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문화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문화명령의 핵심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법안들이 법이 통과되면 안전장치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돼도 막 하잖아요. 낙태하고 하잖아요. 근데 법까지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장치가 풀리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제 말씀을 좀 맺길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문화명령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문화명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문화명령으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려고 문화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문화명령에 순종한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이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졌던 명령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이런 악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화명령은 이 땅의 악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입니다. 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문화명령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근원적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문화명령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제가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거 하나 까먹었었죠, 그죠? 지상명령입니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지상명령을 잊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이상한 길로 사회복음이라는 민중신학이라는 해방신학이라는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크리스찬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서 매스컴에 딱 나가서 TV 앞에 딱 나가서 인터뷰로 딱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크리스찬이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믿을 것 같죠.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대한민국 벌써 예수한국 됐어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 여기 문화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복음을 들려줘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참 저 사람 대단하다. 교회 다닌다며?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를 삼아야지
세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어드린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다면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도하겠습니다.